안녕하십니까. 이 믿음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한 거는 믿음이가 스스로 기도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기자만 나오면 벌써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똥 나와서 동전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기자만 나오면 그냥. 예.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똥 나올 때 똥꼬가 아팠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예. 이미 산화가 됐어요. 왜냐면은 배에서 계속 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죠. 예. 까만색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과 고난의 유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기쁨을 성도들이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이 소망과 또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3절에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거듭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지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온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이 죽고 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치 않는 일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심판받는 일,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원치 않는 일입니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산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거듭난 이들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은 죽음 이후에 이 소망을 이제 이루게 되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이 시발점이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망의 근거는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 찬송하자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은 소망을 가진 자들의 그 입술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의 그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와 같은 원동력이 되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이 죽음이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레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제 미국 선교를 하고 성공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제 선교를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탄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 봉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존 웨슬레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이 순간에 어디로부턴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이 노래는 대부분 언제 부르죠? 기쁠 때, 평안할 때, 이럴 때 이제 부르는 것이 이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이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웨슬레가 이제 그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 속에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쁜 그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목사고, 성공의 목사고, 그리고 나는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나는 두려울까요? 나는 왜 당신들에게 있는 이런 평안이 없을까요? 당신의 신앙의 근본을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웨슬레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을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의 형제들이 하는 그 로마서 공부를 하는 곳에 찾아가서 로마서 개요, 로마서의 이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야 하면서 그때로부터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왜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는지 그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이 하늘의 이 소망.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이 소망이 현재 닥치는 이런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 앞에 봉착해서도 평안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이 미래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죠. 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이 소망이 아니라 이제 현재의 능력이 되어주는, 이제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산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 말씀에서는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이 무엇이냐?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업으로 거저 주어지는 이 선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우리 소망이 뱃속에 들어간 그 500원짜리도 산화가 돼가지고 까맣게 썩었잖아요. 그 쇠가 썩으면 산화되어 쇠가 썩는 것을 보고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세탁소가 없겠구나. 병원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군대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이런 것들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목욕탕도 없을 것이고 세탁소도 없겠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쇠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미래 약속하신 또 성도들이 소망하는 바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은 쇠해지는 것이죠. 낡아지는 것이죠.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현재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도 결국은 병들고 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 우리들이 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자들에게 상으로 바뀐다는 것이. 현재 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크냐에 이제 나중에 받게 되어질 이 상과 비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큰 그 고난을 견뎌내면 큰 상을 얻게 되어지고
적은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은 또 그에 상당한 이제 상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적은 고난을 받았는데 많은 상을 주시고 큰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동현 형제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달리하잖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견디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때 이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감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이 고난들, 이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계신데요.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이제 안 되면 어떤 유혹이 옵니까? 주님 안에는 결혼 상대자가 이제는 없는 것 같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자고 할 때가 있죠.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쉽게 타협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결혼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면 되지. 예,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주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겪는 이런 고난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근무를 하면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 이런 직장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이 좋은 조건을 거절하고 이제 월급도 더 적은 이런 직장을 택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이런 고난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매일 다니는 교회 그거 뭐 좀 안 나가면 어떻다고. 다른 날 가면 되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과 다른 일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쉽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해 주실 것이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어떠한 우리가 영생을 영원토록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서는요, 이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요, 현재의 이 삶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재, 미래에 얻을 그 구원을 위해서 현재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은 이 구원을 세 가지의 시제로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세상에 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 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죠.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이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몸으로부터 이 변화받지 못한 이 몸, 썩을 몸, 죽을 몸, 이 연약한 몸, 쇠해지는 몸, 이 몸으로부터 새 몸을 주시어서 또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구원,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과거에 얻게 되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얻게 되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미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과거에 이미 우리들에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이제 대신 형벌받아 주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고난을 피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난의 정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것의 참된 정체를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을 여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근심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시험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여기 이제 7절 말씀에서는 이 시험을 연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원석에서 금광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이 들어있는 이 돌에서 금을 이제 추출해 내려고 하면 뭐를 하느냐면요. 재련을 합니다. 재련. 뜨거운 그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보다 이 금이 녹는 그 점을 뭐라고 하죠?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거 뭐 있는데. 어는 점, 빙점. 녹는 점은 뭐죠? 제가 이거 사전 찾아보고 왔어야 됐는데 옛날에 찾아봐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네. 이 돌보다 금이 녹는 점이 더 낮아요. 그래도 열을 가하면요, 그 돌 속에 있던 금이 녹아서 쭈르르르르 흘러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 금광석에다가 열을 가하는 거예요. 네. 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돌 속에 있는 이 금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이 금광석에다가 열을 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나면 좋은 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어려움 중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뭐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인내라고 하는 내성이 생겨요. 그죠?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가난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모르고 산 사람은요, 잘 살다가 가난해지면 가난을 이길 내성이 없어요. 그죠? 네. 맨날 칭찬만 듣고 살던 사람은요, 한번 야단 맞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야단 맞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인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근심되어지지만 이것이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읽어낼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가 있어야지, 참아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갈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연단은 뭐냐? 그라인딩 하는 거예요. 그라인딩.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될 때, 환난을 통해서 있게 되어진 이 인내로 견뎌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들이 빚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만 듣고 사는 거,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벌써 얼굴이 흑색이 돼요. 그리고 싹 돌아섭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져요. 네. 근데 세상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네. 막 견뎌내질 못해요. 막 분을 이기질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 네팔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 부모한테 야단 맞고 맨 위층에 올라가지고 목을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한 번도 야단 안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학년 그 자격시험이 있거든요. 네팔은 10학년, 그러니까 네팔 교육 시스템은 10, 2, 3 이렇게 돼요. 10, 2, 3. 우리는 6, 3, 3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잖아요. 네. 근데 네팔은 10학년까지 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대학이 이제 3년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학년을 졸업하고 2학년이라고 하는 이 캠퍼스에 들어가려고 하면 SLC라고 하는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부모가 한 번도 야단 안 치다가 막 그냥 또 야단을 치면 막 그냥 막 애들을 좀 얘기를 해서 이해하게 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막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막 엄청난 말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애가 그냥 막 절망을 해가지고 나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목을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들에게 야단을 맞으면 어떡하지요? 반드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수를 잔인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환란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환란이 이제 연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인해서 오히려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일 하나도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그냥 항상 편한 길을 주세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어디 가라 가면은 거기 우리 애들 교육시킬 학교도 없다며요. 못 갑니다, 나는. 거기 그냥 집들도 변변찮다며요. 나 못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남나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본 모임에 지금까지 선교사로 나간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임보다 모임 역사는 더 깊어요. 그런데 선교를 나간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홀 자매님들이 간호사로 파키스탄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는 있어도 가족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로 간 이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형제님이, 나 그때 알았어요. 왜 한 가정도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오사카에 있는 모임 이름까지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모임의 형제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팔 선교사인 제가 왔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결국은 선교를 실제적으로 못 갔습니다. 답사를 갔어요.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제일 먼저 오신 이 김한식 형제님에게 형제님은 여기 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준비가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참 잘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근데 일본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답을 못 얻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여기에 올 때 소요 경비는 얼마이며 이런 거 다 계산해 봤느냐고 하는데 아무 답도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거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팔에 가면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계산하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알고 믿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선교사에게 답을 못 얻으니까 이제 일본 그 침례교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일본인답게 대답을 잘해줬어요. 근데 어디서 걸렸느냐면 한 달에 그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는 5,000불이라고 한 거예요. 5,000불. 5,000불이면 얼마죠? 지금은 한 700만 원이 넘지요. 한 달에 70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쿠 하고 접어버렸어요. 어려움을 평상시에 겪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시험이라고 한 거예요. 연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무조건 슬퍼하고 슬퍼해야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는데요. 우리 정진호 형님 댁에도 이제 수석이 조금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석을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수석을 하는 분들의 집에 가서 보면 버려야 될 거예요. 수석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갖다 놨어요. 수석은요, 그 수석하는 사람들이 물 숫자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숨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수석, 돌은 물론 돌석자고요. 왜 이제 그러냐면요. 이 수석의 그 모양이 물에 의해서 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물에 의해서 수석이 구멍이 나고 수석이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까요? 얼마나 이 돌이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그 모양이 나오기까지? 네. 그러니까요, 수석 처음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막 색깔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때요? 버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수석을 한 사람은요, 이것이 이제 깨진 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모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깨진 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 질이 중요해요. 돌이 사암처럼 쉽게 이렇게 갈아지는 이런 돌은 수석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흑석, 청석 막 이런 막 굉장히 단단한 돌. 물로 모양을 내려면 수천 년이 지나야만 되는 이런 단단한 돌. 여기에 가치가 있는. 그리고요, 이 수석은요 절대 상류에 없습니다. 상류에 없어요. 수석은 하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석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상류로 수석 주스러 가지 않습니다. 그건 수석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르고 깨지고 그래서 저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물르다가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 이 수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의 정체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은요 고난의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이 주는 또 다른 결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오히려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세상에 빠져 있죠.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원하죠. 무슨 문제 생길까 봐 조그만 문제 생기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선 관심이 없어요. 제가 네팔에 가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너무나 아찔했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이제 남은 생애를 사는가? 너무나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난 네팔에 가기 전에는 물론 필리핀에 한번 갔었지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네팔에 가니까 네팔의 모습은요, 한국의 60년대 저희 고모님이 살던 천안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취소하지? 처음에 답사 갔을 때 네팔에 가서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생각이 뭐냐면은 어떻게 네팔 간다고 한 거 이거 취소하지? 이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현웅아, 네가 잘 사는 한국 떠나서 네팔에 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니?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내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겠니?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네팔 성경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떨어 예수 저희 뚠다다마 자노바요. 그러나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러면 앞의 상황은 반대 상황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산에서 밤을 새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성경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의 그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네요. 저는 여기 공해 심하고 물이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전기도 하루에 어떨 때는 18시간씩 나가고 도대체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늘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래도 저는 밤이 되어지면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그 집이 없으셔서 산에서 밤을 지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한국에서 겪을 수 없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 알게 했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고난은요, 우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되어질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고난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미래에 얻게 되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 고난이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미래에 얻게 되어질 그 구원, 이 소망 때문이고 또 여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얻은 바 되어진 이 구원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19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26절은 육체 안에서 본다고 하는 킹제임스 번역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구원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구속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주이시잖아요. 주님이 살아생전에는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그 백성들도 왕의 소유였죠. 왕의 종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는 종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주인을 위해서 죽는 종들은 참 많았어요. 그죠? 네. 특별히 시저의 군대들은 시저리안이라고 했는데요. 시저가 이제 싸우기 전에 자기 군대에 이 군기가 얼마나 서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군인 중에 한 사람 불러서 자결하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시저를 위해서 이제 자결을 하기도 했죠. 이 시대에는 이 왕들을 위해서 또한 그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많이 죽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인이신 주님이 종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종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내가 이 종 대신 죽겠습니다 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 주인의 이 사랑이 깊이 박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를 대속하실 이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자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현재의 이 고난을 이기게도 하지만 과거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이 고난을 등이 이겨내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내 이 몸은 벌레들이 파괴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육체 안에서, 새로운 몸 안에서, 부활의 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설명을 많이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12절까지는요.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선지자들로부터, 그리고 또 그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11절, 12절에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주님의 이 고난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먼저 앞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깨닫게 되어진 우리 주님을
증거해 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한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요.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생겼냐면요. 체코에 지금도 이제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체코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영토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모라비아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이제 이 강 이름을 따라서 모라비아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 옆에는 또 보헤미아라고 하는 이 지방이 있는데 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방에 이제 그 황제를 섬기는 이 가톨릭 교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고난을 피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제 작센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한 100여 명의 이 성도들이. 그런데 그 이제 작센 지방의 영주가 누구였느냐면은 진센돌프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진센돌프. 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를 아는 사람들은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진센돌프가 처음에는 그도 이제 경건주의자였는데 이 진센돌프가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든 땅을 버리고 이쪽으로 이주해 온 그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삶에 감동을 받고 이제는 이 진센돌프까지 이들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300여 명의 사람들로 이제 늘어나게 되어졌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되어진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이름을 모라비안 브레드린, 모라비안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이들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2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천주교는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18세기에 1700년대에 이제 선교를 이들이 시작했습니다. 불과 300여 명에 불과한 이들이 2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성도들은 24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보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0가정이 한 선교사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에 아주 이 길이 남을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지요. 그들이 중국에까지 왔어요. 이란을 거쳐서 중국에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을 이제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될 이 같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